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께 송년주일을 맞이해 송구영신 때 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마지막이니까는 더 어울리긴 하겠지만 송년주일을 맞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님들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왜 인사를 드리냐면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1년 52주인데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부름받아서 서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흡이 많고 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표정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행동이나 결정을 한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이기에 존중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다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덮고 묻고 넘어가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와 또한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부족했던 목사의 1년을 여러분께서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양해 주셔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1년 동안 올 수 있게 된 거에 대하여 여러분께 사과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부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1년을 저는 목사로서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먼저 사과와 감사를 드리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 또한 성도님들 사이에서 한 해를 돌아보시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에 대하여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옆에 성도님에 대하여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더 해주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한번 고백할까요? 더 많이 해드렸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내가 이만큼 해줬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미안해 더 못해줘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송년 주일 우리 모여있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1년에 우리 공동체 선언이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한 말씀이 다 생각이 나서 그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자 일상불변입니다. 제가 먼저 약간 스포를 누구한테 했더니 약간 무슨 불교 무슨 뭐 성구 같아요. 신자 일상불변이다 이렇게 되나요? 약간 억양이 이렇게 되죠. 신자죠. 믿는 자의 일상의 불변, 변하지 말아야 될 답은 신자 일상불변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딱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날 이 사건의 배경이 참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일부러 말해주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는 이 도시를 가이사랴는 시절을 말합니다. 자, 성탄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죠.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절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봉헌한 황제에게 바친 누가? 빌립입니다.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였던 빌립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카이사랴에게 봉헌한 도시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던 위치는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 참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맨 위가 이제 우리가 단에서부터 맨 아래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항상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합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윗경계와 아랫경계입니다. 근데 그 밑에 바로 그쯤에 무슨 산이냐면은 성경에 참 많이 들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헐몬 또는 헬몬이죠. 헬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이 발원한다. 그 샘이 발원하여서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이 처음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거기서 또 요단강이 흘러 마지막 모여지는 곳이 이제 사해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그 헬몬 근처 아래쪽에 있습니다. 헬몬 근처 아래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참 유명한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위로 되어져 있는 산인데 거기 하나의 큰 절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 영상을 보시면 좋겠지만은 큰 아주 그냥 병풍 같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아래쪽에 커다란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동굴. 근데 그 동굴 안에 샘이 솟아요. 근데 그 샘이 밑으로 수직으로 깊게 뚫려 있어서 그 밑쪽으로 해서 뭐가 나가느냐? 이제 강이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면은 병풍 같은 절벽이 있는데, 절벽 바위인데, 그 아래쪽에 큰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줄에다가 돌멩이를 달아서 얼마큼 깊은가?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그곳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바알갓이라고 해요. 바알갓. 여호수아에 보면 바알갓.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지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바알은 잘 알듯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이란 말입니다. 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이다. 이 바알을 섬기던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냐면 정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착하려면 무엇 할 것이 있어야 되고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무엇이 마실 것이 있어야 곡식을 기르고 또 무엇 할 수 있으니까요. 식수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래서 솟아서 샘이든 또는 위에서 내려서 비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물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적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바알 갓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부르는데요. 파니아스. 그 뜻이 뭐냐? 판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판의 성전. 이 판은 신의 이름인데, 이제 헤르메스와 님프라고 하는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남신과 님프라고 하는 여신이 나중에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도 막 하기도 했었는데, 헤르메스라고 하는 남신과 님프라고 하는 여신이 낳은 아들이 바로 판이었습니다. 그는 염소인데 위에는 인간의 몸을, 얼굴은 염소의 뿔을 하고 있고 하체는 무엇이? 염소의 다리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같은 거에 보면은 그런 판신이 있거든요. 염소신이죠, 염소신. 판. 우리가 판의 미로라고 한다든지, 펜플룻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플룻인데, 짧은 플룻, 옆으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음악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펜플룻, 그게 나왔고, 패닉, 영어로 패닉에 빠지다. 이게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런 거거든요. 이 염소 신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거기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기도 하죠. 두려움의 신이었고 음악의 신이었고, 근데 이 신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준다?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는 신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거기서 판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판신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그랬지만은 성적 제의를 통해서 판신을 흡족하게 만들었고, 그 흡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판신이 끊임없는 생수로 그들을 흡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병풍 같은 절벽과 그 밑에 있는 판의 동굴, 그 동굴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위로 뜨지 않고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가야 신이 우리의 기도를 보았다,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되어지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적 제의가 있고 판신을 위해서 성적 제의를 통하여서 그들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 이후에 구약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렸고 신약에는 파니아스라고 불렸던 이 지역을 이 빌립이 카이사라에게 뭐하냐? 봉헌합니다. 바칩니다. 그럼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만큼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도 아니고 판도 아니고, 그래 바알도 좋고 판도 좋은데 사실은 누가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한 신이냐? 바로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대상만 바뀌었지 항상 그곳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상의 이름은 바뀌지만, 의지할 대상은 바뀌지만, 신봉의 대상은 바뀌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무언가를 섬기며 그 신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때로는 불필요한, 때로는 부도덕한, 때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허락해주고 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인간들의 집합체가 바로 어디였던 것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뭐가 돼도 좋아. 내가 섬기는 것이 뭐가 돼도 상관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것이야. 내가 그걸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귀신이어도 좋아, 악마여도 좋아, 돈이어도 좋아, 악한 사람이도 좋아,
아무리 부도덕한 것에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에 몇 번이고 절할 용의가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집합체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떤 명승지 같은 곳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항상 뭐가 있지요? 명승지 옆에 어울리지 않게 또 뭐가 있죠? 장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하니까요. 몰려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니 그곳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북적북적한 큰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러입니다. 그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초입에 들어서서 하신 것 같아요. 초입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듣긴 들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어디래? 가이사랴 빌립보래. 황제에게 봉하는 도시래.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고 와서 무엇하기만 하면, 절 한번 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래. 이제는 그 신이 누구래? 로마의 황제래. 힘과 권력과 무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가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입구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14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고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또 다른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쭉 들어가죠. 그 안으로 예전에 섬겼었던 바알 또는 판, 그런 예전에 섬겼었던 신들의 모습도 끊임없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산제들이. 그리고 그 중앙에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시저에게 덧친 도시니까 커다란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송년주일 때 왜 꼬집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2025년 한 해에 익사이팅했었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역사하시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경험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셔요? 혹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의 횟수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뭐 하셔? 이런 횟수가 얼마나 더 많으세요? 뭐가 더 많으신가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그거 분명히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어. 눈으로 들었어. 봤어. 내가 눈으로 귀로 들었어. 이런 적이 많으셔요? 아니면 아니신 것 같아.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야?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야? 이게 훨씬 더 많으셨어요? 어떤 게 더 많으셔요?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한 말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어요? 뭐 변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폐위됐어요?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던 그 대장들이 급사를 했어요? 그런 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쭉 잘하셔요.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쭉 잘하시는 동안에 뭐 변했습니까? 세리들이 수탈하는 것을 멈췄어요? 범죄가 사라졌어요?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이 핍박받는 것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 몇 명이나 살렸는데요. 병든 자 몇 명이나 고쳤는데요. 뭐 얼마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 봐야 어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폐위됐냐고요? 왕이 폐위됐냐고요? 대장이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바알이라도 섬겨야겠다. 그래, 예수도 좋지만 뭐라도 섬겨야겠다. 바알도 섬겨야겠다. 예수도 좋지만 누구도 섬겨야겠다. 판신도 섬겨야겠다. 예수도 좋지만 아무튼 지금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니까? 로마의 황제니까 그 황제도 섬겨야겠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신자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에는 거짓과 탐욕과 불법과 부정이 횡행하고 횡포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득세하는 것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낡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요? 내가 실제로 겪는 큰 두려움은 공과금이고요. 내 아들이 세금이고요. 나의 쪼그라드는 지갑이고요. 나의 아픈 육신이고요. 나의 점점 흐릿해져가는 나의 의식이고요. 나의 점점 없어져가는 나의 존재감이 더욱더 큰 나의 경험이지, 말씀이 육신의 나의 가운데 계시는 것은 큰 경험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2025년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렸다고 내가 운 적 없고, 돈 잃어서 운 적은 있었습니다. 예수 전에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나의 마음이 콩닥콩닥거린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 잃으면 내 마음이 콩닥콩닥거렸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여 내가 언제 한번 다리에 힘이 풀린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됐다 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던 것이 우리들의 2025년 한 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하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할 거야. 그가 신이야. 살아있는 신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아니지. 그래도 판신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아니지. 구관이 명관이지. 바알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줄지어 가는 그 행렬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오늘 2025년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욕망과 꿈과 행복과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 그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이 내가 되었든 또 다른 신이 되었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 가운데로 우리도 덩달아 2025년 한 해를 걸어가고 왔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한 해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원준아, 넌 나를 누구라고 할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이 세상의 물결 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은 명명백백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은 너무나도 작약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각박한 나의 현실의 가정과 사업과 환경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달싹달싹 걸리면서 차마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게요. 혹시 그렇게만 되뇌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지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초입에 들어서서 저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누구는 누구라고 헤레원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그 말을 가슴에 담고 황제의 신상학까지 쭉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와서 그 동굴, 제가 말씀드렸죠, 병풍 같은 그 절벽 밑에 커다란 판의 동굴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쭉 들어가시는, 거기가 최고의 뭐니까요, 최고의 성지니까요. 그들에게 거기가 쭉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릅니다.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겁니다.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해?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이 대답이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화색에 보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있으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게 그럴지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때에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께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축구화를 사주셨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참 축구에 빠져가지고 점심 먹고 축구하고 저녁 먹고 축구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운동화 한 켤레밖에 없었거든요. 시장품 운동화. 축구화, 그 운동화 가지고 축구 잘합니다. 자타는 아니고 저 스스로만 열심히 하는데 얘들 축구화 신고 하는 거 보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축구화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그때는 스타가 참 유행했거든요. 스타요. 스타 축구화. 주황색 축구화, 초록색 축구화 막 그렇게 색깔별로 막 빨간색 애들 그거 신고 막 축구하면 저걸로 사면 잘 되나? 축구 하나 사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저희 모임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상배 목사님이 그렇게 썩 많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하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 알았어. 웬일로? 나중에 축구화 박스를 딱 쳐줘요. 파란색에 하얀색으로 이제 문양들이 있는 거였는데 프로스펙스인 거예요. 프로스펙스 아니고 프로 뭐였어요. 근데 무늬는 비슷해. 프로스펙스 무늬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영어는 좀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프로스펙스하고 프로 아그네스가 틀리다는 건 제가 알아요. 봤더니 프로스펙스가 아니고 뭐냐? 프로 아그네스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저는 내세가 않았죠. 축구화를 꺼냈더니 축구화의 옆에 프로스펙스가 원래 이게 하키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봤더니 하키 모양인데 매끈한 게 아니고 핑킹 가위로 자른 것 같은 마감으로 되어 있는 프로스펙스가 다 있었습니다. 프로 아그네스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세계에 별로 없는 거예요. 프로스펙스는 여러분이 보셨어도 프로 아그네스는 안 보셨고 프로 아그네스 축구는 못 신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 프로 아그네스 축구를 신고 축구를 해본 사람인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 아그네스를 신고서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아버지 이것밖에 못 해줄 거면 다른 집 애들은 다 뭐 신고 하는데 나이키 신고 아디다스 신고 조던 신고 난리를 치면서 축구하는 판에 제가 나이키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뭘 사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축구 하나 살려대. 심지어 스타 하나도 못 사주고 그럼 프로 스펙스라도 사주지. 프로 아그네스는 뭡니까? 이러고도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프로 아그네스를 사주는 이 아버지를 너는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프로 짝퉁을 사다 줍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냥 없으면 없다. 못 사준다. 그냥 정정당하게 말하지. 창피하게 짝퉁 사다 줍니까? 아들한테. 그거 신고 학교 가서 애들이랑 축구하면 아들이 얼마나 창피한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나는 아들이 되고 싶진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고서는 신나게 죽겠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도록, 상표가 보이지 않도록 발을 열심히 해주는 상표가 프로 스펙스로 보이도록 발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죽겠습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저한테는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축구하는 있다가도 없지만 아버지는 안 계시면 끝입니다. 좋은 축구화 신고 아들 노릇 못하는 것보다는 짝퉁 신고 아들 노릇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바알신이, 판신이,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진짜 아비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가 나를 먹여주지, 저가 나를 입혀주지, 저가 나를 참 사람답게 만들어주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이들이 주로가 더 큰 걸 줘볼게. 그가 뭘 줬어? 너희들한테 쌀 2가마니를 줬어? 나는 곱하기 1을 해주마. 4가마니를 주마. 어때? 내가 진짜 아빠지? 그렇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들이 나를 노박하라 돼? 뭘 엘리하고 막 하던데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이 그 대답에 차지 않으셨던 이유는 딱 합니다. 뭐냐?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을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와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있는 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 쭉 가서 마지막 그 동굴 앞에 서서 황제 신상들을 지켜줘서 그 동굴 앞에 서서 그 동굴 옆에 바알 신전도 있고 판 신전도 있고 로마 신전도 황제 신전도 있거든요. 거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진짜 물어보자.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게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답했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줬든 안 줬든 큰 것을 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앞에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 진짜야? 이 신전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지 않아? 이것밖에 못 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수많은 그러게요. 실망스러운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비키고 한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자 일상불변의 답입니다. 신자는 일상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살아보니 실망스러울 때, 근심될 때, 걱정될 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헛수고인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당신조차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관여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볼 때마다 함정만 살아계신 것 맞는가? 내가 그런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교회는 왜 이런가? 내가 그럴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그런 불안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불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전히 당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까? 제가 제 아버지에게 축구와 이것밖에 못 사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비록
그것일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무엇하는데 선전하는데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판신이, 그 바이신이, 그 로마의 황제가 준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신 것은 내 앞에 지금 계시는 당신, 내 앞에 지금 허름한 모습으로,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앞에 계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가장 원하는 것임을 나는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는 것이냐? 참으로 이기게 만드는 승리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시오. 바요나의 뭐 말이냐? 요한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을 말하거든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그럽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판에게 로마의 황제 앞에서 굽신굽신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참된 복이 바로 나인데, 나를 찾는 자, 나를 원하는 자, 나를 구하는 자 아무도 없는데, 이 베드로가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하신 아들이신가 할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야말로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 혈육의 지혜로는 아무도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혈육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거를 못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달싹달싹 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2025년 이 마지막 성령 주일 예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달싹달싹거리는 입을 움직이셔서 주는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18절 함께 있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표냐?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입구라고. 음부의 입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그 판의 신전과 로마의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했죠. 거기에 병풍 같은 절벽이 있고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굴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가 판이라고 하는 그 염소신이 살고 있는 은밀하고 신성한 곳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냐? 지옥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두려움의 장소.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자신들이 이루어질 무엇인가를 구하는 곳이면은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기 위해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 마지막에 가다 있으면은 지옥 같은 삶인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얻기 위하여 쓰바는 오직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서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저 밑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가게 될 저 지옥,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도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옥의 그 음부의 입구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입구. 그 음부의 입구가 우리들을 집어삼켜 너희들 정말로 그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그럼 간단해. 하나만에 무릎만 꿇어. 그거면 최고라고만 말해. 뭐니 해도 뭐가 최고지? 저 돈 힘 있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니 해도 인맥이 최고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 최고라는 거 잘 압니다. 우리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자 일상 불변의 답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이 힘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예수밖에 없지. 예수 보배로운 피 그 모든 것을 못하지 이기지. 실장이 진짜 일상 불변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란 말이 페트라.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이름 자체가요. 너는 게바라. 게바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고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입구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너를 무엇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보니까 송년주일인데 실패한 신앙이었어. 1년 동안 내가 뭘 했지?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들락날락했고 음부의 그 커다란 동굴의 입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항상 빛을 보는 것보다는 항상 어둠 가운데 걷는 것 같은 나의 신앙생활이었어.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에 주는 그렇게 나에게 경험시켜줘야 내가 살지가 아니고 내가 고백할 때에 내가 삽니다. 내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나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너 쌀 누가 많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쌀 내가 많이를 주어. 그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뭘 더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고백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그 음부의 입구와 같은 삶황을 경험하시는 때가 많으실 겁니다. 나 저러다 저 지옥문으로 들어가겠는데, 못 나올 것 같은데, 못 태어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때? 다들 거기로 들어가는데 나도 조금 들어간다고 뭐 큰 문제겠어? 라고 여기시던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두시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잠복당하고 잠식당하고 매몰당하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기쁘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면 합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부의 입구에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어도 상관없다고, 믿어도 필요 없다고 말했었던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신자는 이 신앙을 못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더 깊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18절까지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